네, 오늘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 직분은요, 스스로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자원하거나 혹은 투표로 뽑거나 제비를 뽑아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지명하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으로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 회막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제사장을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지 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하면은 더 민주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처음부터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한다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열정이나 우리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으러 나올 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사람들의 열정이 막 뜨거웠다든지 또 혹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보면은 그들의 의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나 이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면은 그들의 모든 수치가 이렇게 가려지면서 공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건 마치 이제 이 소방대원들이요,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았는데 불 속에 맨몸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방화복을 입으면 뜨거운 불을 견딜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제사장 자신은 비록 죄인이지만 그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은 그 옷이 이 제사장의 죄를 가려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보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보혈로다가 씻음을 받고 의인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제사장을 세우실 때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는다는 의미죠. 우리 인간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몸이나 의복을 깨끗하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 우리 더러워진 인간의 마음은 물로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제사장은 우선 자신들이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깨끗함을 입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제 물로 씻긴 후에 옷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옷이라 그러면은 왕이 입는 옷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옷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너무나 이 존귀한 일을 이 제사장의 자격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옷을 입을 때 겉옷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속옷은 아무거나 자유롭게 입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이 제사장은 속옷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속옷이라고 해서 속옷은 내 맘대로 입는 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이 속 사람의 변화를 얼마나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요. 또 제사장의 옷은요, 이렇게 발에 끌리도록 이렇게 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로브죠. 이것도 이제 이 제사장의 이 존귀한 직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제사장의 옷 앞에 붙이는 이 에봇이라는 조끼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모두 다른 색깔의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 가슴에 달고 이걸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한 지파 한 지파를 보석으로 보시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보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제사장의 흉패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큰 2개의 보석을 또 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런 아주 간단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림과 둠빔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한다든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을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 보석의 빛깔을 통해서 간단하게 예스냐 노냐라는 그런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씌우셨어요. 자, 이건 아마 두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두건 앞에는 이 관 앞에는 금으로 된 패를 붙였는데 그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서 가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이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떤 개인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무엇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키신 일은 이제 그 다음 일은 뭐냐면 이 성막의 기구들을 다 갖다 놓고 이제 제사장을 옷을 성막에 물건이 다 갖춰졌고 제사장이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이제 이게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자, 거기에 이제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 기름을 발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 관유를 발라야 이제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모세는 이 준비한 기름, 이 관유를 가지고 성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장막과 기구에 기름을 바른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물건으로 인정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거룩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온대요. 자,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만 쓸 수 있고 만약 이것이 쓸모 없어서 다른 것으로 대치된다 그래도 이걸 집으로 가져가 가지고 다른 데 쓰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성막의 기름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신약 시대의 성령의 능력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나 세상에 이제 하는 일들 중에 유익한 것들이 참 많지만 자, 이런 것들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쓰임 받으려면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자, 또 12절에 보면은 기름을 바르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제사장인 아론의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도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그가 이제 그냥 평범한 그런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하는 일에 헌신토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그냥 바른 게 아니에요. 기름을 듬뿍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타고 다 흘러내려서 이 옷까지 다 기름으로 젖도록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가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을 가르치시고 이런 병을 고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성령께서 완전히 하나 되셨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빈틈이 없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충만하다는 것은요, 빈틈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흘러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자, 이 기름 부음은 이제 오늘날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시므로 우리 인간이 막 성령을 오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것도 당신의 피를, 당신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령을 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아론과 이제 그 아들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이걸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사람들의 죄를 속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었어요. 자, 제사장은 먼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이제 제사드리기 전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의 한계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제 독생자가 오셔가지고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드리는 제사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앞에서 이제 5대 제사를 다 배웠는데요. 번제가 기본적인 제사고 속죄제는 전부 다 태우지 않았죠. 그러나 제사장의 속죄제는 일반인들의 속죄제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자, 이 제사장의 속죄제는요, 거의 번제와 똑같습니다. 보통 속죄제라는 것은 콩팥이나 간이나 이 기름만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버리고 나머지는 속죄제를 드린 제사장이 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의 경우는 내장은 단위에서 태우고 껍질과 고기는 진영 바깥에서 태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제사장의 속죄제는 일반인의 속죄제와 그 비중이 다르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인의 죄는 뭐 이렇게 수도로 비유하자 그러면은 수도꼭지 고장난 정도지만 제사장의 죄는 이 수도관 자체가 고장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되는 첫 위임식의 속죄제는 일반 개인들의 속죄제와 다르게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모세는 그 잡은 짐승의 피로 제단 네 귀퉁이 뿔에 바르고요, 제단을 거룩하게 했고, 자, 이렇게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린 순간부터 이제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죄를 속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야 되지만 언제나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내 자신의 영혼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가 언제나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죄에서 건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내 자신이 끝까지 죄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드린 두 번째 제사가 이제 번제였습니다. 자, 이 번제는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제사고요.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이제부터는요, 하루에 이 두 차례씩 영원히 드려야 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자, 이 번제의 특징은 제물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번제를 통해 완전히 태워서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 번제를 이렇게 영원히 드림으로 다른 제사도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냄새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좋은 냄새를 통해서 더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의 냄새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사랑하시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세 번째 드린 제사가 위임식 제사였습니다. 위임식 제사는요,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위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예요. 이 위임식 제사는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들은 화목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반적인 화목제와는 조금 더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수양을 잡은 후에 그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귓불,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습니다. 남은 피는 단 주위에 이제 붓는 것이 특징이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귓불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수양의 피를 바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으신 제사장이라고 해도 제사장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휩쓸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귓불에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그런 거예요. 제사장은 이 힘 있는, 권세 있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도 피를 바른다는 것은 제사장의 손이 깨끗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돈과 어떤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보관하고요, 많은 재물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의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제사장은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도 피를 바르게 하신 것은 제사장은 아무데로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고 가서 안 되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자기 발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되고 가야 할 곳만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그런데요, 이거는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이 세상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가지 말아야 할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지 말아야 할 돈도 있는 거예요. 가야 할 곳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그런 냄새를 풍길 수가 있죠.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이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위임식 제물은 화목제와 비슷한데 자신을 위한 그 제사는 요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린 오른쪽 뒷다리를 번제물로 태웠습니다. 자, 보통 이 백성들이 화목제 드릴 때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오른편 뒷다리하고 이 가슴을 제사장이 받잖아요. 제사장에게 바쳤는데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는 뒷다리와 가슴을,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을 하나님께 바쳐요. 자, 이건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이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 즉 제사장은 하나님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처럼 이제 나머지 왼쪽 뒷다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삶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회막 안에서 먹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위임식을 치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성막을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부탁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냐하면은요, 이 아론이나 그 아들들이 요 일주일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면 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탁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사실 이 회막 안에 이제 아무것도 여기서 하지 않으면서 일주일 동안 여기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답답할 것 같아요. 바깥 소식도 듣고 싶기도 하고 친한 사람과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자, 그러나 제사장은 이제 요 7일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야 할 사람이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제 바깥 소식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내 자신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많은 창의력이나 열정을 필요로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예배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운 예배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삶까지 온전하게 드림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또 세우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뜻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공로임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드린 것처럼 우리도 먼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서 먼저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깨끗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정직하게 감당하고 우리의 발이 가야 할 길만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신실하고 능력 있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